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11월 10일 성령 강림후 제25주 주일 아침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지고 주의 말씀은 온전하여 사람의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교훈은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자연의 파괴에 이상기온으로 아우성이던 더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다가오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작은 생명체도 하나님의 섭리로 비바람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어 인류에게 기쁨을 주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쭉정이의 결실을 가지고 섬으로써 후회와 회개가 가능하지 않은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로운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질그릇과 같이 투박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저희들, 감사함보다는 불평함을, 만족함보다는 욕심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함과 정죄하는 오만함으로 셀 수 없이 허다한 연약함들을 보이지 않게 감추며 경건의 모습처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참된 예배가 되어 이 시간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값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세계는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평화를 내리시어 다시 한번 에덴의 평화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 속에 전쟁의 위협을 늘 접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평화와 통일의 대사를 허락하시어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북한 온 땅에 가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때로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특히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부르셨사오니, 사랑하셨사오니, 구원하셨사오니 새 힘을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권능을 베푸시사 문제가 해결되고 환우가 치료함을 받아 예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주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예배를 돕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시 133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33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다 같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11월 달 묵상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를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추수 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예배로 드립니다. 1속, 2속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는 한호연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후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봉사부 주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오늘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월요일 오후 1시,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인데요. 월요일은 아마도 재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는데 남성 교우들의 좀 일손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삼여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식에 드실 떡을 안동호 집사 유선옥 권사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25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3명의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김경민, 김예은, 심기쁨해. 이 학생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한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은 점, 또 꼭 했으면 좋은 행사나 일들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설문지는 오늘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당회 부서가 있습니다. 7개 부서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조직을 했는데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좀 한번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됩니다. 이를테면은 관리부에서 들어가서 교회에 좀 관리하는 거를 좀 내가 힘을 보태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들어가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내가 좀 힘을 보태고 싶다 그러면 교육부에다 이름을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어요. 우리나라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또 계절이기도 해서 노벨 문학 수상자 작가의 소설과 소설들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8가지 종류 27권을 구입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세계에서 상을 줬나 한번 좀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여울 북카페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그곳에서 대여 명부를 작성을 하시고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회 연회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한 시간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귀한 헌신과 결심을 다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곡과 가사이기도 하죠. 참 언제 들어도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어떤 교우께서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문지를 나눠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써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아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교회 또 교우들에게 바라는 그런 가장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평화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죠. 평온하고 화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신 그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외친 그런 찬양 노래소리가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평화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과연 우리는 평화로운가?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평화로운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과연 평화로운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 그 평화를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시킨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평화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평화롭진 교회들이 많이 있을까? 나의 신앙생활은 왜 평화롭지 못할까? 나의 교회 생활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닙니까?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한데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평화롭지 못하느냐? 또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애써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이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는 웬만한 믿음,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좋다는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통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도 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주 순화된 그런 어조로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은 여성 지도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예요. 지금 현재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여자 장로님이나 아니면 여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연합회장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 교회 살림은 다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도맡아 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사도 바울이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줘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둘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니 거기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봉합이 안 되니 그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계속해서 깊어지니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두 사람만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두 사람은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분열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둘이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그 말이에요. 한 마음 될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그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교회에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이 평화로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일을 우리는 손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편안해야 돼요. 화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화목한 공동체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이좋게 신앙생활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무슨 문으로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감탄문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감탄문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한 신앙생활을, 화목한 공동체를 원하시고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런 의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화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 3절 말씀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화목한 공동체,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런 화목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와 행복한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구나. 아멘. 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러면서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한 이런 감탄문을 저희들에게 전하면서 그 뒤에 2절과 3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헤르몬산의 이슬, 헤르몬산의 이슬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상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보배로운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임명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예언자를 임명할 때,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머리가 머리에서 타고 내려와서 얼굴을 흘러내려서 또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떨어질까요? 옷깃으로 떨어지는 거, 옷소매로 떨어지는 거.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깃까지 다 적대듯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다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미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헤르몬의 이슬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헤르몬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의미합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너머에 있는 시리아나 그쪽 이라크에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산이겠죠.
그곳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산 꼭대기에는 늘 만년설, 눈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그 눈과 얼음이 녹습니다. 그 눈과 얼음이 녹으면은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 그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헬몬산의 이슬, 헬몬산의 물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먹을 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는가? 헬몬산의 이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몬산의 눈 녹은 물,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옥한 땅이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바로 헬몬산에 그 눈 녹은 물을 요단강에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듯이,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리고 수염을 타고 내리고 옷깃에 다 적시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런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헬몬산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루고 이스라엘 모든 땅을 적시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평화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 은총과 축복의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로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총을 누리려면은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화목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화목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히면은 내려오던 물이 막혀버립니다. 흘러내리던 기름이 막혀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머리에 부은 기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지고 온 몸을, 온 옷을 다 적시듯이, 그리고 헬몬산의 그 물이, 헬몬산의 그 이슬이 막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흘러들듯이 그렇게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땅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누릴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려면은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통로가 바로 뭡니까? 화목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외웠던 성경 말씀 있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왜 그럴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지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빠진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는 이미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 몫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그렇구나. 힘써. 영생은 누가 주는 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바로 무슨 복? 영생의 복이라는 그런.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중의 복이라는 그런 이야.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복, 그리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 그 복을 복되게 하는 복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복,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참된 복,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그런 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있지만 그것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국한시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그런 복, 그거에만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참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붙들려서 순교를 당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린 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이어가면서 순교의 죽음까지 감당해 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오늘 이 풍요로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영생의 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택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허름한 분이 와가지고 좀 돈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돈을 주기는 그렇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예수 믿으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꾀를 내서 형제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러면 돈을 얼마만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형제님도 내가 달라는 거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죠. 그러면서 대뜸 1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1억을 달라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원하는 1억을 내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형제님의 목숨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십니까? 아니 약속했잖아요. 내가 달라는 대로 1억을 드리면은 형제님은 내가 달라는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목숨이 없으면은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복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거 누리셔야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화평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은 그런 영생의 복을 매 순간 경험하고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영생의 복을 정말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듭니다. 그까지 인간관계에 조금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게 있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영생의 복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러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나? 그거를 어떻게 믿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리는가? 애매하잖아요. 영생의 복,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입니까?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창조의 주인이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근승 권사님하고 우리 저 홍일림 권사님 그 사이 보세요. 주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홍일림 권사님 안에 있는 주님, 노근승 권사님 안에 있는 주님 서로 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면은 화목한 공동체가 됩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면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평화로운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행복한가? 이 한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들이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의 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매 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영생의 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있게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